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신 말씀이 있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힘들게 하는 자들을 사랑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만 사랑한다면 네가 이방인들이나 세리보달보 나은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렇죠? 여러분과 저에게 무난한 사람에게만 무난한다면 그건 이방인들도 그렇게 잘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렇죠? 여러분과 저의 삶이 누군가가 나에게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또 나에게 필요가 없는 그 사람에게 잘해주는 게 그게 진짜 참사랑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랑은 부자라고 해서 줄 수 있고 가난하다고 주지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즐거우니까 줄 수 있고 내가 힘드니까 못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많이 베풀어 줄 수 있는 게 그게 진짜 참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완전한 건 그런 거죠. 그렇죠? 뭐 즐겁고 기쁠 때는 저 사람 사랑해주고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사랑 못해주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 나한테 잘해주니까 나도 잘해주고 저 사람 나를 미워해주니까 내가 사랑해줄 수 없고 그건 완전한 건 아니죠. 그렇죠? 어떤 상황이나 처지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이 그런 것이 실제로 되는 데가 어디냐면 그게 저 하늘의 낙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의 교회와 낙원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교회하고 낙원은요 흡사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다만 다른 거 하나 딱 하나요. 상황만 좀 달라요. 여긴 죄가 가득한 세상이고요. 저 위에는 죄가 없는 곳이고요. 그것만 다르고 교회하고 하나님의 교회하고 낙원은요 흡사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항상 꿈꾸는 게 그거거든요. 교회. 정말 하나님의 교회이고 싶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교회는 정말 저 위에 낙원을 닮은 그것이 정말 교회일 것이다. 이런 생각은 항상 있었어요. 제가 킹제임스 알기 전부터도. 그래서 일단 교회에 가면 교회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거기에서 서로 나눌 수 있다면 그게 진짜 교회 아닐까. 그래서 제가 일반 교회 그냥 감리교 다니고 그럴 때도 우리 교회 지체 중에 누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쫓아가서 그 사람의 어려움을 돈으로 해결해 주려고 그러고 그렇게 해봤어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돈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니까 돈도 날아가고 사람도 날아가고 그런 걸 여러 번 겪고 나서 아 이게 돈이나 물질 가지고 하는 건 아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잘 몰랐는데 이제는 이제 그걸 확실하게 알아요. 이제는 왜요?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게 내가 돕는 건 아니거든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 사람을 도와라 그러면 그때 도와야지 내가 돕고 싶다고 해서 내 전 재산을 팔아서 내줘도 그거는 진짜 사랑은 아니에요. 자신의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그 사람 안에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체리티가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제 스스로가 열심히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하려고 그랬던 것이 이전 신앙생활이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알아요. 아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과 제 안에서 누가 일해요? 하나님 일하시죠. 그거예요. 여러분 저 위에 낙원도 마찬가지죠. 저 위에 낙원도 여러분과 제가 일하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여러분 에베소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이렇게 말해요. 교회는 그분의 몸. 교회가 그분의 몸이란 뭐예요? 그분과? 둘이 하나예요. 하나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몸을 누가 사용하시겠어요? 그 몸의 주인이 사용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영원한 낙원에 갔을 때도 여러분과 저희가요, 여러분과 저의 힘으로 일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그분의 몸이거든요. 그 낙원에 가면은요, 뭐가 없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거절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저 위에 낙원에 가면.
여러분, 교회가 그분의 몸이라면 마찬가지죠. 그렇죠? 자, 그분은 몸의 머리세요. 그렇죠? 그럼 그 머리가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몸이라면 그 머리의 지시에 대항하는 그런 지체는 없겠죠. 그렇죠? 청해 낙원에서 가면은요, 그게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어떤 명령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발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도 거의 100% 낙원처럼은 아니지만 최소한 99% 정도까지는 그래도 그 정도까지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 구절을 저한테 깨우쳐 주신 것이 사실은 골로새 1장 23절이었어요. 골로새서가 아니라 에베소서 1장 23절. 에베소서 1장 23절. 에베소 1장 23절이요? 이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한 책이거든요. 근데 에베소 1장 23절이 너무 엄청난 구절이더라고요. 이 구절 보고 묵상하면서 알았어요. 아, 그렇다. 교회는 거의 낙원과 거의 흡사한 것이 교회다. 이런 걸 깨우치게 됐어요. 여러분, 골로새 1장 23절, 에베소 1장 23절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여러분, 모든 것이 나오고요. 모든 것이 나오고 충만이 나오고 충만이 나와요. 그렇죠? 모든 것 충만이 나와요. 근데 이게 뭐예요? 그분의 몸이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에게 뭐가 부족한 게 있겠어요? 그렇죠? 교회가 그분의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느껴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교회 안에는 부족한 것이 전혀 없구나. 부족함이 전혀 없고 거의 완벽하다면 하나님의 교회, 그분의 몸인 교회 안에는 정말 저 하늘나라의 낙원과 같은 그런 것이 교회 안에 있겠구나. 이거를 좀 알겠더라고요. 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 이렇게 나오고요. 충만하신 분의 충만이라 이렇게 나와요. 아, 그렇구나. 교회 안에는 그게 있겠다. 자, 교회는요, 또 하나님의 왕국이거든요. 교회가 하나님 왕국이에요, 여러분들이. 근데 하나님 왕국은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화와 기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의하면. 그러니까 교회 안에 분명히 뭐가 있겠어요? 기쁨이 있겠죠. 그렇죠? 평화가 있겠죠. 그게 그분의 몸인 교회라면. 그분의 몸인 교회가 서로 싸우고 다툴 리는 없죠. 그렇죠? 그분의 몸인 교회가 머리에 대항하진 않겠죠. 그렇죠? 저한테는 에베소 1장 23절이 엄청나게 큰 구절이었어요. 굉장히 짧은 구절인데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그렇구나. 교회 안에는 결코 부족한 게 없겠구나. 교회 안에는 기쁨이 넘치겠구나. 교회 안에는 뭐가 있겠어요? 평화가 있겠구나. 평강이 있겠구나. 여러분, 로마서 15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5장 13절, 14절이요. 13절, 14절이요. 자, 여기 두 절만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너희가 믿는 가운데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사 성령님의 권능을 통해 너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형제들아, 나 스스로 또한 너희에 대하여 확신하거니와 너희 역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충만하여 능히 서로를 훈계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13절에 보시면 자, 소망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믿는 가운데 여기 보세요. 모든 기쁨, 모든 평강이에요. 모든 기쁨, 모든 평강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과 저에게요, 기쁨과 평강이 항상 있을 수 있어요. 가득 찰 수 있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믿는 가운데 있기만 하다면, 믿는 가운데 있기만 하면, 그리고 여러분들에게요, 정말 소망이 있어.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 정말 소망을 둘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있어도 모든 기쁨, 모든 평강, 여러분과 제게 넘칠 수 있어요. 이게 진짜 교회고, 정말 그런 진짜 교회의 일원이시라면 여러분 삶 가운데서 똑같을 거라고요. 기쁨이 있을 거라고요. 평강이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망이 있을 거라고요. 저 위에 소망은 땅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런 교회가 진짜 교회 아니겠어요? 저 자신도 일반 교회 다니면서 정말 이런 거를 기쁨과 평화를 맛보고 싶었어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열심히 하긴 했어요. 그런데 잘 안 되더라고요. 주로 이제 교회 가면 뭐 계급사회죠. 계급사회. 장로님, 권사님들이 쭉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명령, 지휘체계 거기에 복종해야 하고, 그 다음에 서로 저 사람은 왜 권사가 되는데 저 사람은 왜 집사에 아직도 막 이런 윗사람, 밑에 사람들 뭐 좀 무시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랑하기보다는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도 교회 다닐 때 그런 것들이 조금씩 이상하긴 했어요. 왜 안 될까? 왜 안 됐을까요? 성경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고, 성경을 정말 믿지 않았으니까, 서로 안 믿었으니까, 나도 모르고 저 사람도 모르니까 거기에 기쁨과 평강이 있을 수가 있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 믿는 가운데 있다면 그 교회 안에는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겠죠.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던 게 지난주 일요일날 새벽이었어요. 지난주 일요일날 새벽에 설교 준비도 안 되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뭐 설교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서가 아니라 아무리 좋게 만들었어도 이거 하려고 하면 마음이 내키질 않아요. 그런데 새벽에 시편 19편 읽다가 한 장을 넘긴다고 그랬는데 성경에 2장이 넘어갔어요. 그러면서 눈에 시편 23편이 눈에 딱 띄었는데,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구절을 읽자마자 아멘 마음속으로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내 목자시고 나에게 내 삶의 모든 것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오셨구나. 그것이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요, 그 생각이 쫙 순식간에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세밀하게 돌보셨는지 그게 가슴으로 오니까요, 먹먹해요. 아무런 말도 못하겠고 그냥 가슴만 꽉 메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으셨고, 내가 또 즐거울 때도, 또 내가 헷갈려하고 힘들어할 때도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셨구나. 그래서 그 뒤에 구절에 보면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그 구절 읽으면서 또 한동안 또 막 가슴이 막먹하고 주님의 그 도우심이 막 물밀듯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있고 평안함이 있어요. 그리고 또 제일 마지막에 제가 한 10분, 15분 정도 정말 감격에 젖어 있었는데, 제일 마지막에 또 감사한 게 여러분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하나 꼽아보면서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너무 귀중한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다 이래요. 돈도 많지 않고, 지위도 높지 않고, 그렇다고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먹고 편하게 살지도 않고, 한 분 한 분 전부 다 뒤돌아보면 전부 다 사연들이 있어요. 전부 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고생하고 눈물을 흘리고 어렵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지금은 그래도 그 어려움 가운데서 감사하고 또 평화를 맛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구나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무엇이 간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지체들을 제 주변에 붙여주셨나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쁨과 평안을 잃지 않는 이런 좋은 지체들을요.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이렇게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것만 해도요, 저는 뭐 주님께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기쁨과 평안은요, 결코 평안 가운데 오는 기쁨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7장 4절 한번 보시겠어요? 굉장히 짧지만 여러분과 저에게 굉장히 위대하게 또 위로도 해주는 구절이거든요. 고린도서 7장 4절이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를 향하여 심히 담대히 말하고 또 너희를 크게 자랑하노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도 내게 위로가 충만하고 기쁨이 크게 넘치는도다. 여기 기쁨이 크게 넘친다고 그랬는데 무슨 상황이에요? 그 앞에 뭐라 그래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라고 돼 있어요. 근데 기쁨이 위로가 충만하고 기쁨이 넘친다고 그래요. 바울은 이런 걸 자랑한 거예요. 그 사람이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또 옆에 사람들이 자기에게 따뜻하게 해줄 때 위로가 넘치고 기쁨이 충만하다고 그러질 않아요. 여러분 개개인 한 분 한 분 보면 이 세상을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전부 다 환난 가운데 있다고요. 왜? 사도행전에서도 여러분과 저한테 그러거든요. 우리 여러분과 제가 모두가 다 많은 환난을 거친 뒤에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환난을 거친 뒤에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야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과 제 삶에 어려움이 없으면 그건 사실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기쁨을 빼앗아 가는 것과 똑같고요, 하나님의 모든 위로를 하나님께서 뺏어가는 것과 같아요. 힘들고 어렵고 또 여러분과 저에게 아주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그때 위로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게 그게 진짜 기쁨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진짜 참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돈이 많고 줄 것이 넉넉할 때 누군가에게 하나 툭 던져주는 거는 그건 값지고 귀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난하고 궁핍하고 먹을 거 없을 때 그때 작은 거지만 쪼개주는 거는요, 그건 굉장히 귀중한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를 받고 그 가운데서 큰 기쁨을 여러분들이 맛을 볼 수 있다면 그게 진짜 교회겠죠. 저는 그래도 우리 모임에서 그런 걸 좀 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편안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걸 보면서 저는 위로가 되고 기쁜 거예요. 이게 진짜 교회들이에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 교회는요, 서로 필요한 거 채워줘요, 안 채워줘요? 서로 필요한 거 채워주죠, 그렇죠? 서로 섬겨주죠. 근데 낙원이 또 그런 곳이에요. 낙원에는요, 뭐가 부족한 게 없느냐 하면 어떤 사람이 뭔가 좀 부족한 게 있다면 다른 사람이 채워줘요. 왜요? 기능이 다 다르거든요. 거기 가면 귀가 하는 기능이 있고 손이 하는 기능이 다르거든요. 여러분 저 위에 가서도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어떤 것에 탁월한 기능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기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부족한 걸 서로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저 낙원도요. 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의 필요를 다 채워주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8장에 가면 뭐라 그래? 그걸 갖다가 균등의 원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넘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부족을 채워주고 또 내가 넘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부족을 채워주는 것. 이게 교회고 이게 또 저 위에 가면 낙원이 또 그래요. 저 위에 낙원에 가면 혼자 모든 것을 다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서로를 도와줘요. 여러분 서로 섬기고 서로 도와주는 게 또 뭐예요?
그게 성경에 있어야 하면 그걸 룰 오버라고 그래요. 그걸 다스리는 거라고 그래요. 어떻게 해요? 서로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 섬겨주는 게 바로 그게 다스림이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저 위에 올라가면 예수님처럼 영원토록 왕 노릇한다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왕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스린 사람이에요? 아니면 섬기를 받는 사람이에요? 다스린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받아가시는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베풀어 주시듯이 여러분과 제가 저 영원에 가서도 저 낙원에 가서도 여러분과 제가 왕 노릇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다스려야 돼요. 어떻게 해요? 섬기고 주는 거예요.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누구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라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교회가 운영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 뭐가 있게 서로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 섬기는 것이 분명히 있겠죠.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그런 교회의 모습이 그래도 완벽하진 않지만 보인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을 하나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9절까지요. 여기도 함께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천천히 시작. 다만 내가 말하려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라.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줄 것이요 마지못해 주거나 억지로 주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주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기록된 바 그가 널리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는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 여러분 뭐 흠정역은 소제목으로다가 헌금의 원리 이렇게 썼는데 헌금의 원리가 아니에요. 지워버리세요. 여기는 이런 구절에서 나왔잖아요. 이것은 기록된 바 널리 꼭 재물을 흩트는 것은 아니에요. 뭔가 여러분들이 사랑의 마음도 얼마든지 흩어 뿌릴 수 있거든요. 복음도 뿌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잖아요. 여기 그가 널리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걸 헌금 내는 게 아니라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이야기예요. 이게 6절, 7절, 8절이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가난한 자에게 주면은요. 그 다음에 9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의 의가 어느 정도까지? 영원히. 여러분들 그런데도 안 주겠어요? 여러분들이 흩어 뿌린 그것의 의가,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는데 여러분 안 뿌리시겠어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베풀어 주면 그럼 그의 의, 그의 올바른 것이 영원히 지속되는도다 이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겠느냐고요. 여러분 그 앞에 8절 한번 읽어보세요. 8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8절 함께 시작.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9장 8절은요. 고린도서 9장 8절은요. 어마어마한 구절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여기 써 있는 대로 보세요. 하나님께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다. 은혜 중에 몇 개요?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다. 그 다음 또 있어요. 이것은 너희가 항상 한 번이에요? 항상이에요? 한 가지 일이에요?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에서 자 모든 것이 부족해요? 넉넉해요? 모든 것이 넉넉해요.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을 조금 할 수 있어요? 많이 할 수 있어요?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심이에요. 이게 그분의 교회예요. 그분의 몸은,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신 분의 충만이라, 이거예요.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요, 부족한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진짜 교회라면, 어떤 교회라면, 정말 주님의 교회라면, 정말 그 교회에 정말 그분의 지체들의 모임이라면. 근데 그 지체들은 어때요? 여러분 보세요. 손 때문에 존재해요? 발이 발 때문에 존재해요? 모든 지체는 다른 지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그러니까 모든 교회들은 자기의 필요를 채우려고 마음조차 아예 안 먹어요. 그러니까 그 지체, 지체에게 할 일이 어때요?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셔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일에 부족한 거 있어요, 없어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손이 일을 하려고 이게 주님 거라는 거 인정하면 어때요? 이 손이 할 일들이 어때요? 손이 계획하고 뭐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손이 할 일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상황도 예쁘시고 일할 수 있는 능력도 다 공급하시는 거예요. 부족한 거 전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신 분의 충만이라는 그 구절이 너무너무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고린도후서 9장 8절이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 실제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여러분 모든 것이 넉넉하게 되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믿어야 될 것이 그 앞에 6절 7절이에요. 자, 앞에 6절 7절 한번 읽어보세요. 6절 7절 함께 시작. 다만 내가 말하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풍성하게 거두려는 것이라.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줄 것이요 마지못해 주거나 억지로 주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주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의 삶의 기본이 돼야 돼요. 자, 누군가에게 주는 것을 어떻게 줘야 돼요? 억지로? 인색하게? 줄 수 있다면 풍성하게 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얼마나 줘라 그러면 어떤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줘야 되겠구나 금방 마음에 정해져요. 그만큼 주면 돼요. 뭘 주어라 그러면 주면 돼요. 왜요? 나는 그분의 청지기일 뿐이니까. 그분께서 내 창고에 있는 거 꺼내줘라 그러면 꺼내주라는 만큼만 주면 되잖아요. 10개 줘라 그러면 10개만 주면 되고요. 하나만 줘라 하면 하나만 주면 되잖아요. 여러분 전혀 안 힘들어요. 여러분과 저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그분의 소유만 인정하면 그분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명령하세요 안 하세요? 자, 10원 줘라. 10원 주면 돼요. 아이, 예수님 어떻게 창피하게 10원만 줍니까? 그래도 10,000원은 줘야죠. 아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명령 거역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헷갈리도록 하실까 안 하실까? 전혀 안 하세요. 여러분들이 즐겁게 줄 수 있을까요? 억지로 줄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기만 하면요 모든 것 다 아주 즐겁게 줘요. 그러니까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예요? 받는 사람도 행복하지만 누가 행복해요? 주는 사람이 가장 행복해요. 전 너무 감사해요. 그래도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다른 지체를 위해서 그런 한 행동들이 보이니까 사람들이 알아주길 원하지 않고 그냥 아무도 모르게 뭔가 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보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부터 6절 7절 8절 9절 이런 삶이 여러분들의 삶에 뭔가 좀 뿌리가 내리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조금 엿볼 수 있으니까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낙원에서 하는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로서 고린도서 9장 6절 7절 8절 9절이 실행이 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과 제가요 하늘 낙원의 방법을 여기에서 명과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교회고 하늘 낙원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세상이지만 비록 죄가 넘치는 곳이지만 여러분과 제가 뭘 맛보는 거예요? 아, 하늘 낙원에서는 이런 기쁨이 있구나. 하늘 낙원에서 이런 평안이 있구나. 아, 하늘 낙원에서는 이렇게 서로 섬겨주는구나. 아, 하늘 낙원에서는 이렇게 서로를 필요를 채워주는구나. 여러분들이 그걸 실제로 맛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베풀어 준 거, 자, 얼마큼 지속된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도? 영원히 지속되는도다. 그럼 뭐예요, 그게? 그 여러분들이 보상으로 되돌아가서 영원히 여러분들에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몇 번씩 말씀드리지만 잠언 19장 17절은 어떤 구절이에요? 잠언 19장 17절은? 또 찾아보세요. 잠언 19장 17절.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제가 잠언 19장 17절 묵상하고 공부하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좋았어요. 바로 이거구나. 이게 내 삶의 원칙으로다가 앉혀놓자. 제가 사도행전 20장 35절과 함께 이 구절 항상 마음에 기억하는 구절이거든요. 제가 성경 교사로서 항상 마음속에 새기는 구절은 누가복음 16장 15절이고요. 사람들이 높게 평가받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너무 가증한 일인 것이다. 이거는 항상 제가 성경 가르치러 갈 때마다 마음속에 새기는 구절이에요. 근데 잠언 19장 17절은 이건 교회와 연관되어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실제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기도 해요. 자, 잠언 19장 17절이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드리나니 그가 베푼 것을 그분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 주시리라. 정말 대단한 구절이에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돈 주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쌀 퍼서 주라는 거 아니에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빌려가요? 그 불쌍히 여기는 거를. 주님이 빌려가신대요. 빌려가신다는 이야기는 되돌려준다는 얘기에 되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예? 빌려가셨다는 얘기는 반드시 되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은행에서 돈 빌려가면 어떻게 하세요? 예? 안 갚아요? 갚을 때는요, 어떻게 하세요? 이자 얼마큼 많이 주세요? 원금보다 이자 더 많이 주세요? 세상은 그렇게 째째해요. 원금보다 이자가 항상 적게 돼 있어요. 근데 하늘나라 원칙은요, 이 세상과 정반대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아시겠어요? 항상 정반대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빌려가신 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원금이 더 크겠어요? 이자가 더 크겠어요? 이자가 더 크다면 여러분 그 투자 안 하시겠어요? 그런 투자 안 하실 분은 어디 있어요? 근데 이 잠언 19장 17절이 바로 그 구절이에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흩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얼마큼 지속된다고요? 영원히 지속된다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뿌리면 가난뱅이 돼요? 여러분 이것과 연관되는 구절이 잠언 11장 24절이에요. 한번 또 거기도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머리로만 알고 계지 머릿속에 기억만 하지 마시고 이 성경 구절이 여러분들의 삶의 실제 행동이 되어야 돼요. 사용이 되셔야 돼요. 잠언 11장 24절이요.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흩을지라도 여전히 불어나는 일이 있고 지나치게 아낄지라도 가난에 이르는 일이 있느니라. 흩을지라도 여전히 불어난다? 여러분들 흩었는데 어떻게 불어나요? 줄어야지. 근데 어떻게 뭐라고 말해요? 여전히 불어난대요. 이게 여러분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빌려가셨거든요. 주님이 빌려가셨거든요. 그럼 주님이 되돌려 주실 때는 어떻게 하세요? 예? 원금보다 이자가 더 크게 되돌아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흩어 뿌렸는데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서 여러분들이 흩어 뿌렸는데 어떻게 더 많이 늘어나느냐고요. 흩을지라도 불어난 일이 있어요. 근데 지나치게 아낄지라도 가난에 이뤄요. 근데 안 뿌려. 가난한 자 불쌍히 여기지 않아. 주라는데 안 주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기가 써보지도 못하고 죽어요. 그게 어리석은 부자예요. 그게 어리석은 부자예요. 여러분들이 어리석은 부자, 그 바보 같은 부자라고 여러분들이 말은 하면서 내가 그런 어리석은 부자들이 되겠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줄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세요. 부지런히 주세요. 흩어 뿌리세요. 흩을지라도 더욱더 불어난 일이 있다고 성경에 써 있다고요. 지나치게 아낄지라도 가난에 이르는 일이 있다고요. 어리석은 부자가 바로 그 가난에 이른 사람이에요. 왜요? 뿌리진 않고 맨날 뭐예요? 내 호나 먹고 마시고 즐기자. 나밖에 모르니까. 남 주는 건 아깝고. 그쵸? 얼마나 사람들이 또 남 주는 거 아까워하는 줄 아세요? 제가 농사 지어보면 알아요. 농사 지면 이제 뭐 작황이 좀 좋아가지고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가져가라 그래요. 하나도 안 줘요. 하나도 안 줘요. 사람들은 그래. 이게 사람들의 원칙이에요. 줄 수 있는 게 넘칠 때도 안 줘요. 이 바보들이에요. 왜요? 착황이 나빠서 돈 많이 버는 거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제가 요새 이제 4월 달에 감자 심으려고 그랬더니 감자 값이 두 배로 뛰었어요. 시감자가 엄청나게 비싸졌어요. 옛날에 2,000원짜리가 4,500원, 5,000원씩 가요. 그래서 감자 심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요, 부지런히 뿌릴 수 있는 사람은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없어서 못 준다고요? 천만의 말씀을요.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거는요, 여러분과 제가 줄 수 있는 거를 얼마나 많이 받으신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늘에 처소되던 모든 영적인 복을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몇 가지 복. 고린도서 9장 15절에 의하면 여러분과 제가 받은 복이요, 이루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받으셨어요. 줄 수 없다고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누구에게 베풀어 줄 수 없다는 생각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돈 줘라 그런 소리 안 했어요. 뭘 주라고요? 불쌍히 여기라고요. 불쌍히 여겨보세요.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요, 돈 같은 거 안 주군요, 몸살나서 못 베겨요. 아시겠어요? 진짜 사랑하는 마음을 주는 사람은요, 여기 먹을 거 싸놓고 그 사람한테 아끼는 사람은 전혀 없어요. 물질이 먼저 아니에요. 뭘 주면 돼요? 불쌍히 여기는 것만 주시면 돼요.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만 주시면 돼요. 얼마든지 베풀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연습하고 실제로다가 해야 하는 곳이 바로 그것이 교회고요. 또 그것이 실제로 원칙으로다가 적용되어서 영원토록 사는 곳이 낙원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모임에서 이 교회가 실제 낙원을 경험하고 맛을 봐야 여러분들이 뭘 알아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이렇게 즐겁고 기쁘고 평안한데 저 위에 가서야 어떻게 더할 나위가 있겠는가,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런 교회가 너무 찾기 어려워서 그렇죠. 전 여러분과 제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진심으로 서로 챙겨주는 그런 교회. 여러분들이 그렇게 챙겨주는 게 누구만큼 그렇게 해야 하는 줄 아세요? 누구만큼 줘야 돼요. 예수님만큼 줘야 돼요. 예수님이 주신 만큼. 여러분,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4장이요. 자, 12절 13절이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분께서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누구만큼 줘야 돼요? 그리스도가 주신 것만큼 여러분도 주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 구절이 그게 요한일서 3장 16절이에요. 요한 1서 3장 16절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3장 16절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 적용이 되겠지만 요한 1서 3장 16절은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적용되는 구절이에요. 자, 요한 1서 3장 16절이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리스도께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죠? 얼마큼? 자신의 목숨까지. 그렇죠? 그럼 여러분과 저는요? 예, 여러분과 저의 목숨도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주었듯이 여러분과 저도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의 생명도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분량이에요. 예수님만큼 많이 주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도요. 그런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나 낙원에는요. 부족한 게 있어요, 없어요? 부족한 게 없어요. 왜요? 생명까지도 다 주는데 뭐 숨겨놓을 게 있어요?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놓는데. 예수님도 여러분과 저는 자신의 생명까지 내놓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형제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껴라 그랬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과 저도요. 형제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 부당하다고 그랬어요? 마땅하다고 그랬어요? 마땅해요.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는요. 3장 16절은 둘 다 우리에게 적용해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여러분들이 적용 잘 하시고 요한 1서 3장 16절은 여러분들이 외면한다면 그건 비정상이죠.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는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여러분들 구원받을 때 이미 끝났어요. 그렇죠? 근데 요한일서 3장 16절은요. 현재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진행형인 거라고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요한일서 3장 16절을 믿으면 우리 교회 안에 부족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든 것이 충만하고 모든 것이 넉넉할 거예요. 그렇죠? 왜요? 생명까지 주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뭐 그 사람들이 뭘 아끼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하고 낙원은요. 흡사한 점이 참 많아요. 이 짧은 시간에 뭐 여러분들에게 다 이야기는 못 해드리지만 정말 정말 많아요. 이 교회는요. 사실 저 위에 낙원의 삶을 이 세상에서 맛보는 곳이 교회예요. 그리고 저 위에 낙원이 부족한 게 있어요, 없어요? 부족한 것이 없듯이 여기에 여러분과 저희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부족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저 위에 낙원이 기쁨과 평안과 자유가 넘칠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의 교회는요. 뭐가 있겠어요? 기쁨과 평안과 자유가 또 넘쳐야죠. 그렇죠? 저 위에 가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능력 또는 하나님의 맺으신 열매, 생명의 열매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 열매 여러분들이 영원토록 마음껏 누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 교회 안에는 어떤 열매가 있겠어요? 성령의 열매가 있겠죠. 그렇죠? 의의 열매가 넘치겠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 실제 맛보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실제 현상으로 나타나는 실제 열매거든요. 그런 것들이 넘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낙원과 아주 흡사한 100%는 아니더라도 99%까지 가는 그런 진짜 교회로 남아 있었으면 좋겠어요.